오늘은 앞에서 어떻게 찬양하실지 보시죠. 저는 뒷모습만 봐요. 근데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녹아있는지.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 오늘 창세기 32장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근데 시작이 되어질 때, 야곱의 인생이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한 사람의 인생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또 뱃속에서부터. 그렇죠? 실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믿음의 고백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고백하냐면 태초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도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는 계획하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돼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할 때, 야곱의 인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정해진 인생을 산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 그 정해진 인생이 싫었던 거예요. 뭔가 자신이 확인해보고, 자기가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그냥 인생을 이렇게, 인생이라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그냥 마주치는 것보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뭔가 좀 붙들고자 하는, 붙들어서 자기가 좀 확인해보고자 하는,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옆에 주위에 이런 사람 보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막 주도적인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가다 보면 멈추는 데가 멈춰서는 거고, 하다 보면 하는 일을 하다가 또 못하면 그만두는 거고,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계획하는 사람들, 계획이 섬뜩할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그냥이 없어요. 다 거기에 어떤 의도가,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딘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죠.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25장 21절 23절에 이제 거기 말씀 보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해서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해요. 근데 보니까 뱃속에, 태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은 우리 엄마들은 아시잖아요. 이제 쌍둥이, 혹시 우리 쌍둥이 누구 있으시나? 저기 계시긴 하시네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뭔가 이 싸우는 듯한, 발길질 하는 게 아니라 막 싸우는 게 느껴지잖아요. 저기는 딸들이어서 좀 그렇지만, 이 아들들이 얼마나 뱃속에서 싸우는지 거기 보니까 이 리브가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 아들들이 태속에 싸우니까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누구한테 물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물었어요? 아담에게, 이삭에게 물어본들, 이삭이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본 거예요. 이 뱃속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왜 고민됐겠다고요? 이놈들이 뱃속에 나오면 이거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뱃속에서부터 거의 이거 치고받는 수준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23절 시작.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네요. 두 국민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복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누군가는 지금 뱃속에 싸우고 있는데 한편이 강하고, 태어났는데 큰 자가, 먼저 태어난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정해진 거잖아요. 정해진 거. 그렇게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형 에서가 태어나는 거기를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 인생 자체가 이렇게 뭔가 손아귀를 쥐어야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쥐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이름도 속이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일평생 야곱으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분이엘의 그 아침 야복강에서 씨름하기 전에는 보이는 거, 육적인 거,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전형적인 세속화된 신앙으로 성경도 알고 있고 예배도 드리면서도 여전히 보여주는 것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가는. 뭐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손으로 이걸 잡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는 것처럼 다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보니 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저라도 불안 안 하겠어요? 제 안에도 불안함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 염려도 근심도 있고. 여러분 염려 근심이 가득하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머릿속만 계속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09년 10년대 그래도 치유 공부하면서 진짜 많이 이렇게 비워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중에 만난 거예요. 제가 치유를 못 받고 아마 여러분 만났다면 여러분 저 때문에 상당히 고달플 수도 있었어요. 상당히. 근데 우리 서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은혜인 거예요. 제가 치유받고 된 상태에서 만났고 또 여러분들은 또 저를 잘 모르니까 제 모습이 보이는 게 또 전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서로 은혜가 된 거예요. 감사할 일인 거죠. 저는 그런 불안함이 늘 있었던 사람이라. 잘 믿지도 못하고 의심도 많고. 그러나 그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지는 않았어요. 잘 표현 안 했어요. 잘 감추는데 아주 잘 감췄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드러나면 나라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얼마나 제가 잘난 체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처제 둘이 있는데 바로 밑에 처제는 지금도 예전에 한번 그랬죠. 지금도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왜 전화하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하지. 남편이 있는데 근데 저한테 다 물어봐요. 미안한데. 그러니까 그 마음만 그렇게 신뢰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냥 형부한테 전화하면 다 알 것 같대요. 내가 다는 모르죠. 근데 안짝을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청년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는데 저는 다 알았어요. 저한테 물어봐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 것을 제가 미리 알아서 공부를 했어요. 김현수 장로님을 이렇게 빌면 장로님 뭘 좋아하시지 뭘 하시지 제가 그분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뭘 좋아하는지 알아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에 대해서 아주 생긴 것도 그런 괜찮은 데다가 찬양도 잘하는 데다가 그래서 호감까지 가도록 그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청년 때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여기 박혜리보다 못했지만 제가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그렇게 사람들 만날 때 제가 그렇게 만났다고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기본적으로 공부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내면에 불안함이 있었다고요. 무슨 불안함이냐면 내 미천이 다 드러났을 때 과연 사람이 날 좋아할까 이런 식의. 왜냐하면 제 안에 제가 저만이 알고 있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불안함 또 완벽주의적인 성향 뭔가에 쫓기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 번
한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어릴 적에 딱 그 영상이 떠오른다니까요. 저기 시골에서 이렇게 가오리연 만드는데 가오리연 이렇게 깎아서 형들이랑 만들고 그다음에 풀을 써서 붙여야 되는데 이게 붙이고 마르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그걸 날려보고 싶어가지고 형들이 안 돼. 이거 지금 나가면 너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날려보고 싶어. 아니 괜찮아요. 그거 딱 날려 가고 있는데 막 꼬리 떨어져, 귀 떨어져. 그래서 나중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그래서 얼마나 막 혼자 속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 조급함도 있고 뭔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불안도 있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은 이 현실이 자신한테 여러분 얘가 뭘 알겠어요? 얘가 뭘 알겠어요? 근데 태어나면서도 뭔가 잡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이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정하셨잖아요. 어떻게 정하셨다고요? 네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야곱이 굳이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회만 되면 형에게 간 장자의 명분이 2배예요. 2배. 장자는 2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질서잖아요. 여러분 질서. 뱃속에서 누가 먼저 생긴지 몰라요. 나온 애가 먼저 장자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뒤처졌어요. 뒤처져. 형제들은 가족들한테 이 자녀들은 다 심리적으로 적입니다. 적.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나보다 먼저 마지들이 있을 때 이 경쟁 속에서 계속 경쟁해서 지니까 전 낮에 말씀드렸죠. 나보다 먼저 뛴 애가 달려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긴다고요? 어떻게 이겨요?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뛰간 놈이 자빠져야죠. 그래야 이긴다니까요. 이게 다 심리라고 마음에. 그러니까 형이나 누나나 이 모든 형제들이 위에 있으면 잘 돼야 돼요. 잘 되면 좋긴 한데 저 마음 속에서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이 경쟁에서 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살, 3살 정도 터울도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손잡고 나왔는데 이거를 엄마가 바꿔가지고 얘가 장자 이래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도 쌍둥이인데 뭔가 이 출발이 불안한 이 야곱이 절대 야곱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으로 끝까지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주변 사람이 힘든 거잖아요. 주변 사람이. 에베소서 1장 3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멘. 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에 보면요,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맏아들이 좋은 거예요? 둘째, 셋째가 좋은 거예요? 당연히 맏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아예 로마서는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 어떤 마음이시다고요? 다 맏아들처럼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질서라는 게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차자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데 쌍둥이 형에서의 빈틈만 찾았어요. 때를 딱 맞춰서
밖에서 피곤하고 배고픈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 팔아라. 여러분, 에서가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수고해서 얻은 거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젊은 밭에서 막 싸우는 어떤 거라면 여러분 그게 동생 쉽게 내주겠어요? 아니요.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팔아라 그랬더니 그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 팔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야곱하고 누가 닮았냐면, 야곱은 누굴 닮았어요? 어머니를 닮았죠. 리브가를 닮았죠. 그래서 야곱하고 어머니가 남편과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도 받잖아요. 축복 기도까지. 이렇게 가로챘다고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살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누구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속이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눈이 흐리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축복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는 야곱이 축복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셔. 어떤 하나님이 역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먼저 알려주셨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자기가 그것을 역전해 보려고 계속 시도하고 살았던 거예요. 축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분노하니까 도망가는 거죠.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외가에 좀 가 있어라. 형 에서가 분이 풀리면 며칠만 있다가 돌아오라. 근데 가는데 어마어마한 시간 걸리는 거고, 거기서 며칠 머물다가도 기별이 가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릴 거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삭이 공식적으로 너 거기 가서 아내를 구해오너라라고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늘 계획하는 것,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야곱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듯해요. 다 오고 싶은 거 다 얻었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고, 형도 속였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 기도까지 받았습니다. 잘 돼야죠.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잘 풀려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가다가 베델에 잠자는 사건 나옵니다. 거기에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 자는데 하나님 저렇게, 아니 속이고, 이름도 속이는 자고, 지금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머니야 입을 맞춰가지고 속이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야곱이 형통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딜 가니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글의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저거를 생각하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어떻게 돌아올 때, 그럼 돌아올 때 잘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돌아올 때 돌아오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야곱은 돌아와야 됩니다. 자, 돌아와야 돼요. 돌아올 때 잘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잘 돌아오려면 이후의 삶이 잘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잠을 깨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하나님 경험합니다.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면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고, 17절에 하늘의 문이라고 경험한 겁니다. 즉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가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살고, 우리가 때론 우리의 방법이 앞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 신앙생활 인간적인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보이는 거, 세상적인 이런 거 쫓아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5절에 이렇게 야곱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말해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이러실 거야.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야곱의 인생이 뭔가 계속해서 순조롭게 되고 서온 기도까지 해요. 무사히 외가에 도착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먹거리나 이불 놓주시고 다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여기에 돌기둥 세운 이 베델 하나님 집이 될 것이고 나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온 기도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여기까지의 길은 베델까지의 길은 보여지는 신앙생활로 치면 세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직분도 받고 잘 모든 것들이 잘 또 뭐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좋은 집, 뭐 차 이런 보여주는 것까지 다 갖춰지는. 여러분 근데 그 갖춰진 것이 전부였다면 그것이 전부였다면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성공하고 가지고 싶은 대로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야곱처럼 살아야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했잖아요. 야곱처럼 살면 안 된다고. 어떻게 속이면서 사냐고.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주셨고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가는 곳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어머니의 집입니다. 외가입니다. 외가.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외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 연단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신앙생활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진짜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없이 야곱으로 살면 끝나는 겁니다. 야곱이 야곱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을 그냥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연단의 시작이 시작된 겁니다. 연단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방식으로 다 통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라반을 만나면서 그 인생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봤더니요, 어머니, 외삼촌, 자기 다 닮은 거예요. 혈통이 외가 혈통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속이기 전문들, 어머니도 똑같잖아요. 자기도 똑같고, 그러니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혈통이 외가 혈통이 아주 속이는데 타고난 사람들. 라반이요, 가만히 한 달 동안 딱 지켜보니까 조카가 열심히거든요. 한 달 딱 지켜보고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야 조카야, 그래도 네 젊은 놈이 와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는데 우리 품삯 이야기는 좀 매듭짓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이거 공과사는 딱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품삯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 기가 막히게 눈치 빠른 야곱이 보고 있었어요. 삼촌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레아이고 하나는 라헬인 거예요. 언니를 봤더니 시력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라헬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라헬을 딱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품삯은 됐고요. 저 어차피 공식적으로 여기 결혼하러 왔으니까, 아내 데리러 왔으니까 라헬 주십시오. 그리고 7년을 일했는데 어떤 수준을 일했다고요? 며칠 그냥 일하는 것처럼 얼마나 그냥 열심히 즐겁게 했든지. 그리고 7년 딱 돼서 결혼식 했는데 지금 같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밤에 깜깜하니까 안 보였던 거죠. 아침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죠. 그래서 삼촌한테 속은 거잖아요. 삼촌한테 속은 거예요. 속을로 들어간 거예요. 속임수에 속을로 들어간 겁니다. 따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 법은 언니 놔두고 동생이 갖는 법이 없다. 그러면 진작 말하죠. 야곱이 이야기했을 때 말하죠. 7일 지난 다음에 라헬 줍니다. 그래서 내가 라반이 그러는 건 너 이제 얻었으니까 다시 7년. 그리고 7년, 토탈 20년은 젊으면 거기서 다 쏟고 옵니다. 물론 두 아내도 얻었고 두 여종으로 인해서 11명 아들 딸도 얻었지만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옴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됐든 부자가 되어서 돌아와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자, 3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본문 앞에 있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 2절. 자, 시작. 아멘. 우리 수요일날 마하나임 기도한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속였겠어요, 아버지를? 자,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인 겁니다. 야곱이 끝까지 야곱으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아버지를 어떻게 속여요? 눈이 안 보이는데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어떤 식으로든 몇 년을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이 기점이 오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 야곱이 드디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 30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에 시작. 아멘.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32장 1, 2절에 하나님 군대를 만나도 야곱이 두려워하질 않아요. 거기 그냥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군대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 보면 만났어요. 그 야곱이 그들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 땅 이름 마하나임이라. 하나님 군대를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눈도 있는 것 같고 신앙에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열심히 하고도 있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이게 어떤 전환점이냐면 정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야곱이 비로소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뒤에 야곱이 얼마나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냐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은 두려워해요. 자기가 해놓은 일 때문에 에서를 미리 사람 에서의 마음을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400명 용사를 데리고 쫓아오는 것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서 야곱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애물 보낼 터이니까 먼저 우리 야곱이 주인이 그래 애물을 먼저 보낼 테니까 야곱 에서에게 애물 보낼 테니까 그리고 야곱이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보낸 사자 도착해서 에서에 도착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 주인이 곧 애물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주인 야곱이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400 용사를 데리고 오는 거죠.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창세기 32장 7절 8절에 32장 7절 8절 시작. 야곱이 힘이 들었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자, 야곱이 누굴 두려워한 거요? 에서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400명 용사를 가지고 이제 자식들이나 가족 칠까 봐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기와 한 동행한 자들 두 떼로 딱 나눠놓고 한 떼를 치면 어떻게 하라? 한 떼는 피하리라. 아직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9절 말씀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뭐라고 시작해요? 기도가 시작됩니다. 야곱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야곱의 방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방식이에요. 뭐부터 먼저 한다고요? 방법을 먼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떼를 나눠서 한 떼를 먼저 앞세워 보고 에서가 형이 이 떼를 공격하면 나머지 떼는 이제 여기서 좀 시간 벌어주고 피해야 되겠다. 여러분, 뭐가 먼저 앞서야 되는데요? 기도가 먼저 해야죠. 야곱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은 처음부터 손에 쥐고 잡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질서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진 않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잖아요. 내 조부의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죽기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 은혜를 베풀라 하셨다. 하나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팡이를 가지고 갔는데 요단 건너서 이제 2때나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주여 간구하오니 내 손의 형에서 에서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여러분, 야곱이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고 형하고 화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만 나만 안전하면 된다는 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방법대로 압수해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지 않는 이들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야곱으로 끝까지 살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야곱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처럼 살면 어느 순간까지는 분명히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그 방법이 제대로 영적 질서가 제대로 서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32장 20절 보면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있는 예물로 어떻게 한 다음에 형의 감정을 뭘로?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다음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긴 하지만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신앙 자체가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냥 자기는 손해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해야지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해 주시오. 예물을 먼저 보낸 다음에 형 감정을 좀 풀고 그 다음에 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 따로 방법 따로, 방법에 앞서고 기도가 뒤따라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다 보내고 야곱가 건너고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직접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단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야곱처럼 살아오려면 안 되니까. 야곱처럼 살았다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난 널 너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생 야곱처럼 살았던 삶.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흔들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레슬링이 뭐예요? 붙잡고 넘어뜨리고 붙잡고 돌리고 야곱을 강하게 흔들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악발이 근성인지 손아귀 힘이 좋았든지 안 놓잖아요. 그러니까 한도표를 쳤어요. 6월 됐어요. 접니다. 그런데도 안 나나요. 안 나요. 그가 얼마나 의지 강한 사람인지. 근데 날이 새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지 모르지만 예수님일 수도 있고 또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 직접 찾아오신 건 맞아요. 정확합니다.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야기하잖아요.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다고. 축복하여 주시라고.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도와주시라고. 이름 물어봅니다. 이름 뭐냐? 몰라서 묻지 않죠.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입니다. 스스로 속이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남들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허용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만나시는 거죠. 평생 누굴 속였냐면 여러분, 야곱이 누굴 속였다고요? 결국은 자기가 자신을 속인 거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군가를 속여왔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여온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따라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독하게 제대로 신앙생활 살아야죠. 자녀들 그래야지 살리죠. 대충 신앙생활에서 못 살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밤새내 붙들고 씨름했다고요.
이름 이제는 뭘로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 뜻이 무엇이랍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거. 하나님 겨루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저어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뭐라고요? 주인 앞에 엎드리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무릎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리신 거요. 자, 그랬더니 마지막 말씀입니다. 새 아침 맞이했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의 다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절었어요. 근데 에서가 그 다음 장에 딱 나타났는데, 여러분, 밤전에 추대한 모습, 그리고 다리가 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왔다가 멀리서 딱 봤는데 누가 보여요?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추대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걸어오는데 말 안 타고 걸어옵니다. 절뚝절뚝 거리고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화해시킨 겁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화해시. 도저히 용서나 화해가 안 되는데 야곱이 진심으로 형에게 일곱 번 절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형도 용서해주고 둘이 서로 안고 눈물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절어도 상관없고요, 부족해도 상관없고 어리석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함께 하시며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28절은 저기 써져 있죠? 다 외우고 계시죠?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있었다면, 남아있었다면 마음껏 다시 한번 그를 세우셔서 그를 쓰시고자 야곱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능력의 손을 붙잡아 저는 다리여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더더욱 아니고 야곱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시간들이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밤을 맞이하며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며 결국 씨름에서 승리한 야곱처럼 우리가 밤을 새며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절박했는지 지금은 그에 비하면 평안하고, 근데 그게 결국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야곱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였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고 다시 달려가고 더 드리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가정 살려내고 자녀들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랑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나타나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정말 그 삶의 살이 하나님 간섭 빠져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실제적인 역사하심이 하나님 실제적인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야곱으로 인생 끝내서 안 되게 찾아오셨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아버지 하나님 씨름하시고 야곱을 붙잡아 그를 넘어뜨리시며 끝까지 깨우쳐서 그가 스스로 자신을 속였음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속여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더 간절히 하나님 찾아야 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 확과해야 되고 더 드려야 되겠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내가 살아나고 날 살려내며 우리 자녀들 살리는 가정 살려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구역을 살려내고 우리 섬기는 부서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절대로 야곱의 인생을 끝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 점검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믿음 바로 서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자리 달려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우리 더욱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가정의 자녀들 우리 가정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귀한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한 우리 발걸음이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